우리 나래 자매가 직장에도 곧장 와요. 그래서 가방이랑 뭐랑 아유 배도 고프고 그럴 텐데 참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그 오늘 말씀이 이제 레위인 레위 지파 나오지만 우리가 다 레위 지파에 사실은 오늘 그러니까 뭐랄까 옛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로 치면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물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이런 지파라는 개념이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도 보면은 구별해서 택하시잖아요. 맏아들 대신해서 구별해서 택하신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섬기는데 특별히 우리 임나래 집사님께서 아유 반주도 맡고 이제 지휘자 없으니까 지휘자 목도 하고 청년 찬양에다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들은 가진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지금 의사가 됐잖아요. 걔가 그 고2, 고3 때도 반주 수요 예배 반주 주일 예배 반주 그런 거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애비가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까 그 누가 대신할 수 없는데 그 몫을 해나가는 모습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측은했는데 참 하나님 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참 우리 저 임나래 집사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더 좋은 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시는 그 모든 헌신 위에 더 풍성한 복, 상상치도 못한 복을 주실 거고 사실은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장로님.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지금 살아온 삶 쭉 보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도 젊었을 때 제가 상상하던 모습이 지금의 저가 아니에요. 저는 전혀 아닌데 젊었을 때는 몰랐던 기쁨을 와 하나님 만나고 또 이 목사를 하면서 마구마구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야,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우리 마누라랑 무지하게 싸웠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참 감사한 건,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데 나는 그때 힘들고 어렵고 왜 하나님 없느냐고 하는데, 야, 세월이 가면서 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제가 모르던 기쁨과 복을 반드시 주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 민수기는 민수 백성을 셌다라는 거예요. 백성 민자다가 수학할 때 숫자예요. 그래서 백성을 센 기록이다. 라는 뜻이 민수기예요. 영어로는 넘버스예요. 그래서 뭐냐면 인구 조사를 했어요. 오늘 민수기의 1장은 뭐가 나오냐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 이제 우리가 쭉 민수기를 수요 예배 때마다 또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민수기는 출애굽한 후에 2년째 되던 2년째 2개월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된 건 뭐냐면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갈 텐데 이때만 해도 40년 동안 돌아다닐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갈 텐데 자 내가 지시한 대로 너희의 진영을 꾸려라. 어떻게 진영을 꾸리냐면요. 자 가운데에 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 증거의 궤죠. 그 증거궤를 딱 놓고서는 이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는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동남서북이라고 해요. 그거 참 신기해요. 우리랑 다른 거죠. 동쪽에는 뭔 지파더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가 지파, 스볼론 지파가 있고 이게 이제 2장이 벌써 나와요.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시므온과 갓 지파가 있고 중심에 레위 지파. 이거는 이제 회막 또는 성막을 모신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 그것만 하니까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즉 세 개 지파씩 계속 있잖아요. 북쪽에는 단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이렇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진영을 갖춰서 광야에서도 다니고 이제 그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민수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특별하게 그러면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해요. 총 20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남자겠죠. 남자의 다 진영별로 계산을 했더니 총 60만 3,550명이에요. 여자 아이 합치면 100만이 훨씬 넘겠죠. 거의 200만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 계산을 할 때, 그 숫자를 계산을 할 때에 레위 지파만은 계산하지 말아라. 왜? 레위 지파는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또 싸움에 걔네들 안 갈 거야. 오직 나를 모신 그 성막만 지킬 거야.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이 쉴 때쯤이면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거두고, 또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오지만 제사장이 뭐 시키거나 제사장이 뭐 도울 일이 있으면 하고, 또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되면 그거를 중간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그걸 도울 거야 라는 말씀이 1장 이제 민수기 1장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3장이에요. 3장. 자, 우리 피곤하니까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3장 1절,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자,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모세도 그렇고 모세 형 아론도 그렇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아론의 후손들,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레위 지파 속에서 탁 뽑아가지고 아주 소수죠.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줘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게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나중에 보시면 뒤에 왜 열왕기 시작하면서 뭐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 부음이 원래는 이제 이 제사장들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의 시대가 가면서 이제 왕들에게도 또 이제 기름을 부어줘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론의 4명의 아들들이, 아론 포함해서 4명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인데 4절에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무섭습니다. 보세요. 거룩하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제사장이란 직분을 줬는데도 다른 불을 들여서 가차없이 2명을 죽여버립니다. 장자와 둘째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다른 불이 뭐지? 제가 엄청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레위기 9장, 오늘 민수기 앞에가 레위기예요. 레위기 9장에 보니까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뭐 속죄제도 드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도 다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그리고 백성을 막 축복해, 막 백성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출 때에 갑자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있던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라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온 백성이 이를 보고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 엎드러져요. 그러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해요. 그 다른 불이 도대체 뭐였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자, 여기서 힌트가 있어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즉 이게 나를 가까이 하는 이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자 아버지 아론이 잠잠하니. 내 새끼가 죽은 거 얼마나 참담해요. 아무 찍소리 못해요.
그 다른 불이 뭐였을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없어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제 추정이에요. 편한 불. 보세요. 아까 분명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단에 있는 모든 번제물을 다 살랐어요. 그 불을 담아서 향로 앞에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두렵기도 하고 아마 멀리 있었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그거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갔는데 첫째, 둘째는 다 같은 불이잖아. 우리도 그렇잖아요. 돌이면 뭐 다 같은 돌이지 뭐. 옛날에 우리 저 섬길 때는 어떻게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어요? 헌 돈이라도 빠듯하게 이거 왜 데려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귀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 안 그러잖아요. 에이 뭐 다 똑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 아들은 자기가 편하다. 에이 뭐 다 같은 불인데 뭐 그냥 여기 있는 불 쓰지 뭐 그냥 자기들 나무 장작에서 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너희는 제사장인데. 그래서 삼켜버리셔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같이 5절,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아멘.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 앞에 나가서 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시종하자는 표현을 썼는데 도와주는 직분에 자 7절 8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화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아멘. 자, 제가 목사긴 목사인가 봐요. 왜 그러냐면 7절과 8절 공유 보시면 회막 하다가 갑자기 성막에서 심우할지니가 딱 나오는 거예요. 아하. 이게 처음에는 성막이었어요. 출애굽 시작하시면 보시면 성막, 언약궤를 모신 성막이었는데 어느 순간 모세가 진영 바깥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이라는 걸 져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근데 회막은 모세가 백성들 사이에서 이게 분답스럽잖아요. 뭐 밥해 먹으래 뭐 부부싸움다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회막 백성들이 모일 회자를 써요. 모여서 있고 거기서 하나님 그래서 왜 회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막 임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막 그랬잖아요. 즉 따로 분리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곳인데 어느 순간 이 회막 안에 이 성막에 계신 성막을 거기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시면 어느 순간엔 성막 그랬다 어느 순간 회막으로 이렇게 같이 쓰다가 언제부터 회막이 더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도 회막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즉,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언약궤나 이거를 회막으로 옮긴 거 봐요. 그러니까 서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움직일 때가 아니라 진을 치고 있을 때는 회막에 모여서 거기서 백성들이 예배하고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름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막과 성막이 이제 거의 차별 없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게 레위인들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또 10절 읽어요.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뭘 가까이 하면 그 성막 또는 회막을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즉, 이 레위 자손들이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백성들이 직접 닿으면 하나님을 보면 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사이에 껴서 보호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가 있으면 대신 갖고 와서 제사장에게, 그럼 제사장은 그걸 가지고 성막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이런 시스템을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유월절 사건 다 아시잖아요. 유월절 사건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맞이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그걸 몰랐던 애굽의 모든 맞이들,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즉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모든 맞이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출애굽 후에 이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맞이 대신 누구를 택하냐면 레위인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 맞이 대신 레위인들을 택하셔 네가 내 백성이야. 그 맞이들을 대신할 나의 구별된 내 백성이야. 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저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나중에 우리 교회 집에 아마 보실 거예요. 아주 조그매요. 3.5kg 아주 조그만 푸들. 그 제가 탄천을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돌아다녀요. 늘 매일매일. 그러면 이제 다른 강아지들 이렇게 보면 참 이뻐요. 강아지들 왜 이렇게 다 이쁜지. 그런데 내 강아지와 다른 강아지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내 강아지는 내 책임이에요. 먹을 거 줘야 되고요. 어디 여행 가잖아요. 지난번에 뭐 대만 갔었잖아요. 그때 저희 아들 안 갔고 저희 아들 일하느라고 아들 집에 맡겨. 다른 사람들은 안 맡으려고 그래요. 똥 치워야 되고 먹이 줘야 되고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내 강아지가 오빠 하면다는 제 아들한테 맡겨버렸죠. 즉 내 강아지는요 먹여야 되고 똥을 치워야 되는 그런 의무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마냥 이쁘던 애가 벌써 이제 7살, 8살이 되어가니까 벌써 다리 수술도 한번 했어요. 아파요. 그리고 늙어가는 게 보여요. 참 제 마음이 주인인 제 마음이 아프고 뭘 더 해주고 싶고 그런데도 이 강아지를 벌릴 수 없는 것은 이 강아지가 그렇게 그냥 사람 하나하나 오면 저희 집사람 제일 좋아해요. 저희도 아주 시끄럽게 학교 갔다 집에 아주 시끄럽게 입장을 하거든요. 똑같이 소리 빽빽 질러요. 둘이서 소리 빽 나중에 목이 쉴 정도로 그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다 찍어라. 저는 좀 조용하게 입장을 해요. 좀 하다 간두고 발라당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늘 발라당 뒤집히니까 어느 순간부터 지가 알아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도 다 알고 발소리가 탁 들으면 알아요. 제가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절대로 아는 척 안 해요. 지혜미랑 침대에서 그냥 자요. 저 인간 또 새벽 예배 갔다 왔구나. 반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 아는 거예요. 새벽 예배 갔다 왔고 아무 문제 없고 나는 엄마 앞에서 계속 잘래. 저 인간도 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하물며 강아지도 내 목소리를 알고 내 사랑을 알고 그런데 나는 아까 임재학 장로님 기도하실 때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었거든요. 베드로후서 1장 지식의 믿음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사랑을 더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즐거워하는가? 나를 택하사 당신의 소유 삼으신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나에게 이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꼬리치며 반가워하는가? 나 몰라라고 하지 않는가? 이건 내 거예요. 으르릉 우리 강아지도 그럴 때는 있어요. 이건 내 거예요. 으르릉 하면서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장로님처럼 우리 임장로님처럼 계속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남은 삶 동안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금토교회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